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받아듣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는가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알지 못하는 아주 역설이 되어져 버렸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역사, 그것은 아주 귀한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잘 배우지 못하는 또 대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신약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바로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간증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실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야의 날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전체를 시험의 날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텐데, 그러나 과거에 너희 조상들처럼 경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노시키지 말라. 그 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날에 그 시험의 목적대로 시험을 잘 견뎌내서 극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시험의 날에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패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걸 아주 처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이 저주를 받아요.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출처를 보면은요, 그 마귀와 똑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저주예요. 그 시험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진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파라오였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러나 그때마다 고의적으로 거부를 했죠. 하나님의 음성에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도 하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 완악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분노예요. 경노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치는 것인가? 일단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그 완악해진 마음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기도 했죠. 한 번 마귀에게 점유당하면요, 그 마음을 그 마귀가 계속해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마귀의 강력한 도구는 무엇이냐? 신약 시대에는 미혹이에요. 이 미혹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스스로 속아요. 본인이 스스로 속는다. 스스로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만이 얼마만큼 강력하냐 그러면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아니다. 믿음 없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악한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종교로 돌아서서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완악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시험의 동기는 무엇이에요? 바로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을 잘 견디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을 받는 것, 그것은 시작을 잘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으로 맞기 위해서는 끝까지 잘 견뎌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견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견뎌야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잘 무장을 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적용이 돼야, 활성화가 되어야 그것이 에너지를 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발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처럼 죄의 속임수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사람들이라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날들입니다. 휴거 바로 직전에 그 기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권면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열망해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목표로 두고 그 선한 일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나가죠. 거기 왜 방해가 없겠어요? 그 방해를 극복하는 그 힘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루고야 말죠. 그 선한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한 일을 열망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열망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한 힘이 거기에 부여가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엄청난 에너지가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부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증오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끝은 극과 극이죠. 악한 일들을 누가 열망할 것이냐? 성경에 따르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분명한 본보기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경우. 그럼 이스라엘만 악한 일들을 열망하였던 것인가?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교제권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바로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가 있다. 본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부럽지요. 원하는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 그러니까 둘 다 내가 본으로 받아서 본보기로 받아야 되죠. 저 대전제 조건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이 내 목표지요. 그 목표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단순하다라고 한다면 배우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통 배울 것 투성이라.
실패하면 실패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공하면 성공한 사건들을 통해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실패학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만들어냈겠어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성공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첫 출발에 참여를 했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경륜이든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다수는 진리를 실행하는 데 보장이 없어요.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이 모여야 의미가 있지요. 막 3가마니 30가마니 막 컨테이너로 모이는데 다 쭉정이에요. 다 왕죽덩어리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은혜의 출발선에 섰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집트로부터 구출받았는가? 그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왜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파라오의 억압을 끊어버리고 구원자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구원의 목적이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런 뉘앙스를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이든 아론이든 아니면은 여호수아이든, 아론은 잘못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이든 여호수아든 그 목적에 대해서 흐리게 한 말이 없다고요. 그런데 광야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망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미를 상실한 채 광야에서 죽었고 또 그렇게 끝을 맺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한마디예요. 악한 일을 열망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은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마음의 본성을 채우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 외의 것은 없어요. 변화된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만은 변화된 마음이 추구하는 그 추구가 발견이 안 되었을 때는요,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탐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러한데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아요. 그것으로 대표되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을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무슨 수로 그것을 수용을 해요? 불평, 불만이 쏟아내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의 때에 마지막에 가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같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런 것이냐? 그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절정 아닙니까? 상과 유혹과 보상, 하나님의 칭찬, 또 하나님의 상속자, 천년왕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최종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면류관인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면류관을 열망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시험의 첫 단추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설령 그런 시험의 과정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험의 기회를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생아예요.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온전한 믿음 형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언제 순종해요? 기분이 좋을 때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시험과 역경이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 시험이 없을 때 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결국은 시험이 오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 분명하게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십니다.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 어떻게 시험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시험이 기회임을 알고 믿고 감사해야 돼요. 예. 시험이 기회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잡고 칼을 높이 들어서 실제로 찌르려고 했죠.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신 것입니다. 이제야 알았다. 예.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이제 없는 그런 그 시기에 살아가죠.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서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행함을 통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그리고 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결론에 해당되지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이 없는 몸 가능하냐? 영이 없는 몸 가능하냐? 다 죽은 몸이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시험을 통과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연루되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회개하고 다 자백하고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격이 생기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러라고 그래요. 가능한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인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 받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선물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은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감사의 힘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그 죄의 목록 하나하나를 끊어낼 거예요.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알아가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입니다. 칼이에요. 죄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고 후퇴시키고자 하는 모든 대적들을 그 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의 요소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어떤 죄들은 단번에 죽어나갈 수 있어요. 술을 마시는 그 부분이 자신의 믿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라. 그 결론은 술을 끊어야죠. 어떤 사람은 그 순간 끊어버린다. 그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길게 갈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종류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구원 받는 데에는 어떠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 데 있어서의 회개는 하나만 하면 돼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어요.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정죄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180도 뒤로 돌아 해서 다가가는 것인데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원받는 이후에 믿음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격이 있어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새 사람이 줍니다. 속 사람이 줘요. 그러나 옛 사람은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 행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육신에는 그런 의의가 없다고요. 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시험에 대한 반응이에요. 순종입니다. 시험을 잘 견뎠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믿음 아니에요? 산 믿음은 뭐예요? 진실되게 믿는 거죠. 나를 사랑해? 사랑하지.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사랑하지. 그러니까 둘 다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진실되게 사랑한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 말이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 통과하지 못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왜 시험에 실패하죠?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먹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좋은 거를 먹어야 됩니다.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가 되어지는 것을 안 먹는 것이 제일이라고 그러죠. 독성이 있는 거. 그걸 우선적으로 안 먹어야 된다. 오래전에 그 책 아이들 어렸을 때에 눈에 띄어서 우리 자매가 사온 책이지만 책 제목이 그래요.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일리가 있어요.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 마음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이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 즉.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라.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이죠. 그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그 믿음을 포기할 사람인지 본인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임하셨죠. 신뢰하셨죠. 아브라함이 이제 본인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진실된 믿음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영역 그 가운데 나를 계시하는 거죠. 의사가 나를 규정해 주지 못해요. 심리학자가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나를 규정해 주지 못한다고요. 나를 규정하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인데 나에 대한 모든 매뉴얼과 임상 그 데이터가 성경 안에 다 있다고요. 그 사실을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고 내 마음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험의 여건과 시험의 기회들이 왔을 때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인가? 나는 성경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치우치죠.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죠. 그럼 다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이 아니면 내가 진정 무엇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시험이 아니면 내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의 대상하고 사랑의 대상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가난해지는 거 두렵죠. 돈 떨어지는 거 두렵죠.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두렵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돈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잃어버리는 거 심히 근심스럽죠. 왜? 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입증하는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가 왜 염려로부터 나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시험밖에 없어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 철이 없으면 철이 어떻게 갈아져요? 칼을 갈아야 되는데 그 철의 도움 없이 어떻게 갈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먼저 명심해야 된다고 해요.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람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좋지 못한 사람,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처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반응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느냐, 인내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순종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험이 따라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했다.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세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다가가는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 왜 하나님께 열심히 다가가요? 하나님을 왜 열심히 찾아요? 모든 것이 태평한데 뭐 그리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만나고 어디를 가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뭐 그렇게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느냐고요. 환경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환경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갖추기를 원하는 것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건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제대로 잘 갖추어져서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죠. 결핍된 것이 없어야 되죠. 뭐를 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요. 얼마만큼 많이 소유하고 얼마만큼 덜 소유하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주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준비되고 구비되지 못하면요,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가니까 가고 다른 사람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 본들, 아무리 높이 올라가 본들, 그건 자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인격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의 염원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어디서든지 말씀의 사람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일을 할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나 말씀의 사람이에요.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라고. 언제든지 골방에 있을 수 있고 골방에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물질에 구애받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절대로 외로운 삶을 살지 않아요. 홀로 광야에서 1년 3년을 지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가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목적으로 부단히 시험하십니다. 계속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만족이 없어요. 언제 만족하실 것이냐? 휴거 때예요. 언제 만족하실 것이냐? 부활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등을 미시는 것이 우리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남았다. 조금 더 가라. 더 가라. 더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카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야 됐어요. 건강을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이것도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주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마냥 주셨다. 좋을 것 같아요? 죄짓기 딱 좋습니다. 시간 많으면. 건강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죄짓기 딱 좋아요. 건강하면.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저급한 생활이고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향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시험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냐?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말하면 육신이 처리된 때이죠.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다고요. 또 같은 말이지만은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내가 강하면 예수 그리스도 잘 안 봅니다. 본다 하더라도 그냥 나와 동급으로 보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라고 말씀하셨고 본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자신을 낮추시는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배워야 되는 영역이 순종이었대요.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거기는 이 일을 달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세상에서 받은 대우,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제자가 생각을 해? 그런 제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내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어디 가나 진리예요. 화성에 가도 진리예요. 목성에 가도 진리라고. 태양계를 벗어나도 진리예요. 셋째 하늘에 가도 진리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서의 진리 따로, 세상 친구들과 만났을 때의 진리 따로 그렇게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형성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이 불가능해요. 바울의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고백이죠. 별의별 각오를 다 해보고 계획을 다 짜보고 결심을 다 해보고 의지를 동원해서 해봤잖아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마음은 원한다고요. 마음은 원해. 거짓말하면 안 돼.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했을 때 결과 그거 뭐 너무나 잘한다. 근데 거짓말 해버려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나야. 약함이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비참한 이 사망의 몸, 죽음의 몸, 어떻게 이 부분으로부터 구출받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믿음으로 봤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 순종입니다. 그랬을 때 자연히 몸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시험을 맞이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 대면해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반응은 말씀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 부분은 2000년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냐? 아니에요.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기 이전에 말씀을 떠올리라고요. 기도하기 이전이라고요. 기도하기 이전. 기도를 하되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말씀, 내가 믿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놓고 그 말씀에 부합된 기도를 하라고요. 그래야 기도가 힘이 있어요. 추상적으로 기도해봐요. 아무런 힘도 없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아는 거냐?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목표로 하는 복으로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에 열심히 들으시고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회 있는 대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좋은 책자들 얻고 너무 잘하시는 것이라. 그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는 들어야 된다. 믿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냐?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만나야 되죠. 그 계기를 만나야 되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4분의 3 실패한다. 왜 그렇게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그 열매를 맺는 4분의 4가지 밭 중에서 한 가지 밭이 되어야만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셋은 어디에서 다 실패했어요? 공통적으로 들리는 것이 인내가 없어요. 시험을 기회로 여기지도 않고, 시험을 기회로 여기지 않으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 또 말씀을 마음에 담는 목적,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외부의 방해가 걸리지 않을 때, 부하가 걸리지 않을 때는 그냥 솔깃하고 흥미롭고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세상의 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들어와 보라고요. 마음이 온통 혼란스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우선순위가 순간적으로 바꿔져 버린다고요. 그 일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일부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죠. 막 세상 일이라는 것이 아주 잡다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대체가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부터 쳐내기 시작해요. 아주 쉽다 그거예요. 웬만한 상태에서 자기 상사와의 약속 그거 어기려고 하지 않아요. 거래처 비즈니스하고 그렇게 상담한 그 약속 그 웬만하면 지키지요. 웬만하면 그 약속 어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꼭 예배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의 예배 시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죠? 훈련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성경 공부의 목적, 그것은 바로 힘을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밑줄 그어놔야 돼요. 밑줄 그어놓고요. 그것이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묵상하고 암송하기까지 하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했는데 막 무기창고까지 다 지어놓고 가지런하게 그렇게 다 준비해놓고 막 실탄까지 다 장전시켜놨는데 정작 방아쇠를 당길 때에 방아쇠를 안 당기면 어떻게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던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노크하면 직접 문 열어주지 말고 예수님께서 맞이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입니다. 마귀가 노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내가 한번 두드려 볼까요? 그래, 두드려 봐. 그러나 강제로 들어가지는 마. 어쨌든 제한사항을 주죠. 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가족은 치지 마. 재산만 다 나왔잖아요. 그래 봤어?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한 번 허용하신다. 왜냐하면 이미 더 알고 계시거든요. 욥의 믿음을, 욥의 믿음의 분량을. 그렇게 해서 바로 인내의 과정을 통해 믿음이 형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읽는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매주 듣는 말씀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읽는 말씀과 듣는 말씀과 내가 공부하는 말씀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믿음의 분량이 늘어날수록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떤 시험의 대상으로 해서 가장 어려워했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막 돌로 막 이렇게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폭동이 두려웠나요? 빌라도가 무서웠을까요? 아그리파? 아니면 대제사장?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그 부분들은 측근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 유다 이스카리옷이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였어요. 유다 이스카리옷, 은 30개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처음에 마귀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마귀는 아무나 생각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승부가 있겠다 해서 툭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귀는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다니엘보다 현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건드리지 않아요. 아무나 건드렸다가 만약에 그 거절당하면요, 그 낭패 봅니다, 마귀도. 그러니까 무슨 의심에 대한 말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무슨 사역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무슨 성도들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이거 툭 한번 던져봐요. 자기 속마음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표명하지 않고, 그러면 그걸 잡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잡았다. 그러면 그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믿기로 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귀가 들어가 버리죠. 마귀가 들어가 버린다고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들어간 것을 알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하라. 네가 생각하고 있던 거 행하라. 마귀의 생각을 붙잡고 마귀가 일단 들어와 버렸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까지 들어왔는데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거는 없어요. 또 하나는 가장 가까운 대상은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였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인간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관련돼서 언급하면서 가장 대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안에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가족 안에 있다. 제가 별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 그 표현은요, 가족 같은 교회예요. 저는 그 말 자체가 싫어요. 가족 같은 교회. 그것이 풍기는 뉘앙스는 교리는 부차적이고 그냥 인간적인 친밀감을. 그래서 막 와가지고서 뭐 이모 부르고 삼촌 부르고 뭐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거 쫓아내느라고 애 먹었어요. 교회 와서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교회 와서 이모가 뭐 어쨌다고 하고. 뭐 손주 같으니까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얼마든지 가정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가정에서. 밖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인본주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몸을 가장 심하게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돼. 그 육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요, 가족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시어머니와 며느리라. 부모와 자식이라고. 그 관계 가운데서도 진리로 같은 생각과 같은 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것보다 원수가 없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마귀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 불평이 있구나. 어떻게 알죠? 마귀가 그 생각을 읽는지. 마귀가 아담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아담은 어림도 없어요. 지금 아담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분과 대꾸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브의 마음을 읽었다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지금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을 건드립니다. 살살 건드려요. 성공했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생각을 방치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장하려고 그 말했다고. 우선적으로 자백하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만만하게 보였으면 그런 그 대상은 나를 삼았겠는가.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들어가 버렸어요.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 부분들을 예시를 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보기도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고요.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조건은 무엇이냐?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나보고 마귀를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 온전하게 순종해 드림으로 인해서 얻은 결과거든요. 근데 나는 죄로 이루어진 죄덩어리잖아요. 처음에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몇 시간 유지되던가요? 며칠 유지되던가요? 그냥 내 이기적인 생각하고 엉망 뒤죽박죽이 돼서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24시간 단위로는 죽어야 돼요. 24시간 단위로는 피드백해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래. 원점으로 돌아가. 원점은 어디죠? 십자가에서 시작했잖아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서 첫 발을 내디뎠던가 그거 다시 한번 각성하고요. 그 디딘 발걸음, 그것은 올바른 발걸음이었는가?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 시험과 관련돼서 두 가지 경고를 합니다.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을 주의하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낙담하지 말라. 지금 나에게 닥친 시험, 이것은 나에게만 닥친 시험이다. 다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한다. 왜 나에게만 이런 감당하지 못한 시험이 닥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강한 거예요. 그 상태는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주님이 없으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험에 관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다고 한다면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할 때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그때의 바울의 상태는 어땠죠? 병들어 죽기 직전이라고요. 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역이 진전이 안 돼요, 지금. 그보다 더 약한 상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때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 진리의 지식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배워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시험 없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근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중량감 있는 무게를 어깨 위에 반드시 얹어 놓으셔야 됩니다. 가벼운 것을 아무리 많이 반복해도 근력은 형성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혼이 파괴되지 않을 정도를 하나님께서 아세요. 이 정도 시험을 걸어 놓으면 저 사람 미쳐버리겠다. 그 선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 안심하세요. 10번 반복하라. 그러면 지금 8번까지 왔는데 2번은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2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불가능하지요. 왜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이건 불가능해요. 이 죄는, 이 시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선언하셨고 다만 조건을 걸기를 피 흘리기까지 한번 맞서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를 앙다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막혔으니까 위만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험, 기회입니다.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시험,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기회이다. 내 믿음이 더 형성되어지고 믿음의 분량이 더 넓혀지면 그만큼 나는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육신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더 자유로워지죠. 육신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감옥에 스스로 자기를 가둘 때가 얼마나 빈번해요. 살맛이 나던가요? 거기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커져야 되고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시험, 이것은 바로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줄 것이고 인내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온전한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죠. 2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